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사 사람들과 같이 해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기독론이라고 불리는 말씀의 정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신자반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죄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요.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나눔이라는 부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지에 역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는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관역이 하나가 있는데 이 관역에 화살을 쏴서 맞추는 것. 근데 이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탈한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이 목적지를 맞추는 게 꼭 악 때문일까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수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밥 먹다가 밥을 자꾸 흘려요. 밥알을. 그건 죄인가요? 그건 실수죠. 제가 나이 딱 40대였을 때 우리 목사님 그날 이제 부목사들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일날 같은데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저 오늘 생일입니다. 어우 축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몇 대지? 그랬더니 올해 40대였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시는데 이제는 먹다가 흘릴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39대까지는 젊은 줄 알지만 야 40 넘어가면 어떻게 입안에 있는 게 자꾸 흘러내려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러겠냐고 젊은 마을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먹다 보면 뭐가 자꾸 뚝 떨어져요. 그래서 입에 자꾸 묻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걸 그걸 죄라고 말할까요? 그건 실수예요. 관역을 맞추고 싶은데요.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관역을 못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초점을 잘못 맞췄거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고쳐 나가면 되는 거죠. 잘못한다고 지옥에 보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시험을 봐요.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늘. 근데 100점을 못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100점 못 맞으면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한 문제 두 문제가 아차해서 실수했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100점 맞으는데 한 3, 40점 맞았어. 그런 애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실수했다고 안 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래요. 뭐가 잘못한 거예요? 걔가 뭘 잘못한 거죠? 공부를 안 한 게 잘못인 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한 게 잘못인 거죠. 그런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보내야 될까요? 아니요. 용서해 줍니다. 우린 이 부분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구별이 필요해요. 왜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실수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악한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실수했어요. 관역에 못 맞췄어요. 그런데 뭐 해요? 자꾸 변명해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럴 생각 없었대요. 자기는. 그렇다고 바득바득 우겨요. 그건 뭐죠?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뭐가 없는 거죠?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겪어야 될 건 뭘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겪게 되죠. 이 부분을 잘 구별해낼 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사람에게도 죄악을 범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갖다 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 그러죠? 우리 소위 말한 대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반찬을 만들다 보면 짤 수도 있어요. 싱거울 수도 있죠. 죄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지옥에 갈 죄는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그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여자분이신데요. 어느 날 자기가 정신을 딱 차려보고 보니까 14층에 사시는 분인데 14층 베란다에 자기가 서 있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의자를 놓고 베란다 위에 이렇게 서 있대요. 뭐 하려고 서 있었을까요? 자살하려고. 우울증에 걸렸대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잠깐 자기 자신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14층 아파트 꼭대기에 자기가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봤대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참 감사한 게 그분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근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로 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 많은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자기 생각엔 교회가 제일 많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첫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올해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성경 얘기도 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그분이 앉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아까 말한 대로 살려고 나온 겁니다. 누군가 만일 내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누군가 말려주기를 원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예배가 있다면 무조건 나갔대요. 왜냐면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좀 큰 행사니까 또 역시나 늘 가는 거니까 또 갔답니다. 근데 첫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믿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더래요. 뭐 다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분들 중에 지옥에 갈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이 확 왔대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목사님 설교를 제가 끝까지 들으면 방법을 알려주겠거니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천국엔 못 갈 것 같더래요. 뭔가 좀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해요. 근데 그 부흥회가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열리는 부흥회였대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열심히 참석했는데 이상하게 한마디도 천국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끝났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오늘 강사를 잘못 모셨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래요. 그거 이게 뭔가?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좀 결이 다른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한 사람 때문에 과거 시간에 한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들은 거죠.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못 주니까 그 답을 주려고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다음날 저녁에도 또 설교를 들으러 나갔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역시나 또 엉뚱한 소리라고 끝내시더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안수 받을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서 하나 안수를 받는데 뒤에서 막 우라통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답을 주려고 왔으면 답을 주고 가야지, 말도 안 해주고 저러고 안수해주고 가면 저게 뭐냐고 해서 막 속으로 말은 못하고 이 여자분이 막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막 혼자 분노를 하고 있었대.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없더래요. 그 사이에 또 막 나간 거죠. 뭐 하루를 더 했으니 사람들은 좀 빨리 가기 원해서 갔나. 그러고 나서 텅 빈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데 세상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죠. 내가 뭐야? 내가 사람들한테 농락당한 거야? 천국 그거 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 좀 들으려고 앉아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 화가 나는데 앉아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으로 나와서 막 땀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얘기해. 세상에 당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긴 있냐고, 도대체 저 목사가 와서 뭔 짓을 한 거냐고, 내 시간 다 잡아먹고 난 한 게 없고 막 원망을 했대요. 근데 그 원망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참 재미난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환상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곁자루가 이렇게 시래기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있는 옛날 쌀이문 같이 이렇게 생긴 문에 여자애 하나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대. 근데 딱 봐도 그게 자기들이에요. 아주 어릴 때인데 왜 그런지 몰라도 참 속상해서 쪼그리고 앉아있었던 자기 모습을 본 거죠. 그렇게 저게 뭐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한없이 불쌍해 보이더라. 그러나 시간이 쫙 지나가는데 첫 애를 낳고 둘째를 낳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4살이 됐는데 이 4살짜리 아이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드생나요. 그리고 망아지처럼 요를 튀고 절로 튀고. 근데 1살 때, 2살 때는 어떻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큰아이한테 한 일,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일, 이런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대. 그게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남편 미우면 남편한테 욕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짜증이 나면 집어 던질 수도 있지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게 보이는데 자꾸 느낌이 그게 죄야 라고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마지막에 그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4살짜리 아이를 침대에다가 확 집어 던지는 자기를 봤대요. 너무 화가 나서 애가 갓난쟁이가 잠을 너무 안 자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나서 애를 침대에 확 집어 던졌대요. 근데 잊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근데 갑자기 그 장면이 탁 보이면서 애가 침대에 떨어지는 걸 딱 보는 순간 가슴 여기서부터 뭐가 빵 터지면서 막 딱 한마디가 나왔대요. 날 좀 죽여달라고. 이게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죠. 나 같은 년이 살아서 뭐하겠냐. 그래서 피곤이 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실수와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죄는 뭘까요? 사망이 뭐고 지옥은 뭘까요? 이 여자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끊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는 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게 왜 무서울까요? 죽기 전에 고통이 싫은 거거든요. 죽기 전에 아픈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눈 딱 감고 일어났을 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는 말이에요. 죽는 게 편하게 죽는 건 세상 좋은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 고통이 지속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끊이지 않는 고통.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분이 경험했던 것이 그 영적인 경험을 했던 거죠. 지옥의 고통이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망의 고통을 경험해요. 근데 그 순간에 꺼이 울기 시작했는데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손이 이렇게 가서 잡히는 것도 아니죠. 강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자기가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때부터 뭔가 확 달라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고통의 무게가 확 올라오다가 아래 이 복부부터 확 올라오던 그 고통의 무게가 한순간에 확 내려지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게 한 8시 반, 9시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세상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교회 문을 탁 열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와서 차에 타서 시동을 딱 걸면서 보니까 시계가 12시 반이 돼요. 3시간 반 동안 들고 앉아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믿음의 경험을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죄는요, 실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는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통은 그 누구도 헤어나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답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분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좀 길게 했어요.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게 했습니다. 그 얘기 조금 좀 드렸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좀 인정하자고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줘야 구원을 이룹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 사망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고통. 끊이지 않는 고통. 멈추지 않는 고통을 우리는 사망,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뭐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지,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 3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야기만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적게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는 그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다 좀 적어보죠. 마태는 그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명칭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양홍석 목사 할 때 이름이 뭐죠? 양홍석이고 직함이 목사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밑에 부분도 같이 적어볼까요? 1장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적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거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실수나 잘못에서가 아니라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죄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들은 구원받습니다. 악인들은 구원받을까요? 악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과 악인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지금 말한 대로 실수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악이 악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건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역시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장) 2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직함이 그리스도, 그분의 역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그의 역할대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름값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뭔가요? 그 이름에 값어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했을 때 그 이름대로 살길 원해서 그 이름을 정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살면서 부모가 준 이름이 아니라 내게 붙어있는 직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함에 맞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임의로 붙인 이름은 아니지만 남편이라는 이름도 붙고요, 아내라는 직함도 붙고요, 아들이라는 직함도 붙게 되는 겁니다. 그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합한 삶을 사셨으니 그것은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11장 볼까요?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또한 뭐라고 되어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님 외에 다른 분들 중에 부활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없으니까 문제죠.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 죄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 그 고통을 벗어날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봅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건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첫째, 지금도 새 생명을 얻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가까이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엊그제도 연락이 왔는데 유방암에 걸린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믿었던 것과 지금 믿는 게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열심히 하고요, 헌신하고 11조하고 감사하는 건 달라진 건 없대요. 근데요, 이 친구의 삶에 달라진 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끼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믿었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나요? 죽는 거 별로 어렵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천국 소망이 분명하신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 중에 죽음이 덤덤한 분 계신가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남겨놓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을 남기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은 과거의 믿음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뭐가 달라진 걸까요? 새 생명이 시작이 된 거죠. 두 번째,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거기다 무덤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을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도 새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덤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라는 거죠. 그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부활의 증거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가짜가 자꾸 밝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건 어느 순간에 되면 1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거짓은 거짓으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진짜는요, 아무리 파도 진짜라고 밝혀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일 수 있는 이유는 거짓이 포장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도 증언되고 있는 이유는 그 사실이 진짜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멋진 일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읽으시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있었던 말씀이 현실이 된 거래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었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고통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엔 자유로우고 싶죠. 근데 그게 연단을 통해서 오는 고통도 있고요, 죄를 위해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날 건강검진을 좀 받았어요.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번에 대장을 2년에 한 번, 지난번에 용종을 한번 뗀 적이 있어서 대장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작년에는 약을 이런 캡슐 같은 거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서 500ml만 먹고 오래요. 세상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 그거만 먹고 하면 뭐 대장 내시경 한 달에 한 번도 하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요만한 거 하나 줬어요. 요만한 캡슐 같은 거 하나 줘서 똑 따서 그냥 판피린 같은 거 그거 따서 500ml 요 정도의 물에 한번 쭉 먹고 그냥 끝이에요. 뭐 신약이라고 그걸 먹어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서 편하게 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용종을 좀 뗐어요. 2년 만에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갔던 이유가 사실은 대장 약 먹기가 편해서 그 병원을 택해서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갔는데 2리터짜리로 도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지난번에 줬던 거 좀 주라고. 지난번에 그거 편하고 좋다고만 왜 이거 주냐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더니 이게 숙변이 제거가 안 되고 온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 하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 걸로 돌아갔다고 또 이만한 걸 주더라고요. 금요일부터 먹는데요.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그냥 제가 웬만하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도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 약이야 먹겠다 그래서 한 2리터는 잘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속이 아프고 뒤집히기 시작하는데요. 못 살겠는 거예요. 뭐 밤 10시에 또 한 번 또 보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대장 차라리 검사 안 하고 그냥 살지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면 나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새벽 예배 없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했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댓글 받겠다고 속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리고 속으로 혼자 얘기하고 있었던 나를 갑자기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고통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라도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이 이럴 때까지 여러분의 죄를 키우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어느 때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 고통이 나 때문에 온 거네요.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온 거고 내가 실수해서 온 거고 내 죄 때문에 온 거네요 라고 말만 하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막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것만 나에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서 벗어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무뎌져 있는 죄가 그 어느 순간 나를 날카롭게 공격하기 전에 그 날카로운 칼이 인해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전에 회개하시면 더욱 좋겠고 만일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그 죄가 나를 뒤덮여서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이 이름이 생각나시거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